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사람은 하나의 인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인격들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이해할 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인격이지만 혼자서는 그 인격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그 인격의 가치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서 사는 것이 익숙한 지금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엄밀히 따지면 결코 그 사람도 혼자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결국 사람은 혼자이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늘 마음 안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 그죠? 누군가가 자꾸 외로움을 주는 그 느낌, 그런 게 항상 있습니다. 즉 사람은 사람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시작이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온통 처음에는 하나님이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엉뚱한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만을 창조하시지 않았고 여자인 하와까지 만드신 후에야 이 땅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한 분이 아니다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한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는 삼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격.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개의 위격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본다면 사람도 상당 부분 하나님을 닮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적으로 한 명이라 할지라도 한 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인 하와도 만들었단 말이죠. 즉 사람은 처음부터 수동적 자유의지로 시작된 거예요. 잘 정리해야 됩니다. 사람은 수동적 자유의지로 시작했어요. 이 수동적 자유의지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능동적 자유의지로 변질이 되면서 모든 게 파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동적이다 하면 좋은 말이긴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능동적인 자유의지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게 있으면 세상 입장에서는 나쁜 거고 세상 입장에서 좋은 게 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쁜 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죄에 대한 분리가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대체 능동적 자유의지가 뭐가 문제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가장 우리의 큰 이슈가 코로나 바이러스 19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건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과거에도 있었던 문제인데 이게 좀 더 극대화된 부분이 있단 말이죠. 특별히 이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었지만 마치 이렇게 불이 있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듯이 그 뭐 명분이면 명분인데 이유면 이유인데 그 불들이 더 확 타오르는 느낌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능동적 자유의지가 발동됐다라고 얘기한다면 뭐냐 하면 그러면 안 된다.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폭력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된 부작용이 뭐냐 하면 약탈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건 범죄란 말이죠. 무슨 말을 할 거냐면 사람 마음속에는 이 죄성이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이 되면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생각에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네? 이 능동적 자유의지가 발동이 되면서 약탈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평상시 그 사람 마음 안에는 항상 그게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기회만 되면, 맞죠? 그런 차원에서 능동적 자유의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보이는 범죄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능동적 자유의지에 의해서 많은 경우 자신도 본의 아니게 그 인격이 자꾸 이탈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교만하다.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즉 온통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그 사람이 자신들의 마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는 착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온통 다 잘난 사람들이 천지잖아요. 지금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치가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떤 것 같아요? 문화는요? 우리의 주어진 이 환경들은 다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온전한 게 뭐 하나라도 지금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 개그맨들도 돈벌이가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자연을 찾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치유가 된다고 해서 자연을 찾습니다. 그거 보면 맞는 말인 게 언제든지 자연에서 대부분 해답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약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그런데 모순이 뭐냐면 그 자연도 파괴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죄된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똑똑한 척하는 존재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마음은 절대 없어요. 사람다움을 찾아보자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창조했던 그 인격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냐 이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된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하죠. 그걸 뭐 철들면 죽는다는 얘기 하듯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변한 듯 해도 또다시 제자리로 가는 게 사람이에요. 즉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지만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가장 현실적인 중대한 문제 바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말만 그랬지 존재합니까 지금?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 보셨어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해야지 더 빠른 겁니다.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사심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 0.111%도 있어서는 안 돼요. 특히 이기심이나 욕심이 있는 한은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반면 누군가는 겨울을 고민하면서 노숙하는 사람들도 존재해요. 또 누군가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배울 기회조차도 없고 여건도 안 돼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만큼 죄는 복잡한 겁니다. 사람의 심령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순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순수한 거 찾는 거예요. 죄된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쉽지 않은 거예요. 있더라도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죄된 세상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너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같이 진심으로 잘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 각자 인격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인격 안에 하나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구나. 구심점, 중심이 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는구나. 이걸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은 헛되고 거짓된 것들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보면 단 한 사람의 교만만을 충족시켜주는 것뿐이 안 돼요. 즉 각자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될 때 모든 인격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언제나 이 부분을 항상 강조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히 안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남은 것은 회복입니다. 맞죠? 회복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이게 어울리는 옷이 있다는 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신기해요. 뭘 입어도 다 사람들마다 다 똑같이 예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 빨간색이 어울리고 어떤 사람은 뭐 검은색이 어울리고 참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그저 하나님의 긍정적 이면 속에 속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요, 진짜 이것은 진짜의 사람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 세상은 저주받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회복은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즉 버려진 이 환경, 저주받은 이 환경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돼서 환경이 바뀌는 거지 환경이 회복돼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회복이 버려진 이 환경에 대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버려진 이 환경을 본다면 더 이상은 그 환경의 문제들에 속박되지 않는다.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도 인격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인격. 인격. 우리에게 실망은 없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뭔가 될 것 같은데 항상 거기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실망감도 있고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과 희망은 절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다. 이거 갖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회복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믿음이죠. 믿음. 그것도 진짜 믿음. 참 믿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 또한 이 믿으려 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필요한데 또 그 믿으려 하는 그 걸림돌로 인해서 그 믿음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 진짜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보다 자기 자신이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그것의 가장 큰 것은 물질이에요. 물질입니다. 즉 어떤 식이든 간에 물질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해석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회복은 정반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 믿음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악인들 때문에 안달하지 말고
못된 짓 하는 자들을 시기 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과 같이 곧 시들어 없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번영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 것이다.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아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신뢰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저가 내 의를 정오의 태양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안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라. 화를 내지 말고 분노를 그쳐라. 안달하며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악으로 치우칠 뿐이다.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땅을 소유할 것이다. 악인들은 곧 사라질 것이니 내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리라. 온순한 자는 땅을 소유하며 큰 평안을 누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를 신뢰한다고요? 세상의 번영, 물질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못 참습니다. 저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뭐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나는 급한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참고 기다려라. 그 사람의 가장 선한 그 시간과 그 물질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세상이 주는 물질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다른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된 사람은 여전히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요. 도리어 세상을 부러워한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은 물질의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마음을 물질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도박을 하는 사람. 도박의 마음이 지금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뺏긴 마음을 찾아와야 되니까 다시 그 도박장으로 가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사람. 마약에 자기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찾기 위해서 다시 마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범죄가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반면 뭐 건전할 수 있습니다. 좋은 뜻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 예를 들자면 사업을 한다. 또 학생들은 학교를 다닌다. 등등 여러 가지 일들 또한 거기에는 다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거기엔 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내 마음에 대한 것을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이 나타나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근데 그게 너무 심해지면 거기에 마음이 뺏겨지게 되면 그 마음을 찾기 위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집착하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자면 소리 없는 아우성일 뿐인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관심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뭔가? 곧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왜요? 마음을 따라서 관심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관심은 곧 마음을 뺏긴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린 표현하기를 그럴 때는 두 사람이지만 한 마음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지구의 역사를 볼 때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 안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야, 그 친구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둘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참 극소수입니다. 그들은 모두 영생을 보장받은 확신과 믿음으로 그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과 소망을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이걸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반응한 사람이 또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반복 또 반복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죄 때문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죄가 가지고 있는 결과물 때문에 그래요. 막연하게 죄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니까. 죄에 대한 개념에서 볼 땐 그래요. 뭔가 좀 심각한 그런 잘못이 있어가지고 나를 뭔가 이렇게 구속하고 묶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적으로 그게 아니니까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단 말이죠. 이건 죄에 대한 오해입니다. 왜요? 죄된 사람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입니다. 인정하기 어렵습니까?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것은 현실적이고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죽음이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그때는 율법이 없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아멘. 어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말은 잘 못하고 이렇게 응아응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이 거짓말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 아이 생각에 저건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경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들도 말하지 않았는데 먹을 것에 대한 탐심, 가지려는 그 소유욕, 여러분 보이죠? 그렇잖아요. 야, 그러지 마라, 그래라 할 것 없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봐도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이미 죄로부터 그 결과물에 대한 것을 안고 태어난다는 사실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람이 한 인격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유전자로 인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그 위에 어떤 시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유로 죄가 들어온 것이 대대로 지금 상속돼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모습이 보여지는 이유가 이상한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도리어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해도 헛수고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이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유일하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본래 죄인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의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지금 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저 사람이 온 거하고. 그런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구주.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셨네. 왜 우리는 그것을 찬양할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가스펠이라고 해서 좋은 소식, 굿뉴스라 그러잖아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라는 그 소식 자체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뉴스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니까 굿이 나오네요. 굿 뉴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식. 아시겠습니까? 낙심하고 더 이상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이렇게 그냥 죽는구나 했을 때 갑자기 혜성처럼 뭔가 구세주처럼 누가 나타나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와, 우리 살았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그 기쁜 소식인 거예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쁜 소식을 내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반가운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는 소식,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하하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냥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 로마서 5장 15절에서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아담이 지은 죄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또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많은 죄인들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였으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어떤 공동체든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맞죠? 그 인격 하나 때문에, 그 골칫덩이 하나 때문에 전체가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늘 출발은 그 하나의 인격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항상. 근데 우리가 이 죄를 지금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어떤 보여지는 범죄, 잘못된 범죄가 지금 벌어졌고 일으켜졌는데 이것에 대한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죄에 대한 잘못된 오해란 말이죠. 이 죄는 이미 사람이 시작했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 이미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나타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죄에 대한 죄값, 사망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상태였다는 얘기죠.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서 사라지지 않는 이 절망의 죄를, 누구든 피해갈 수 없는 이 절망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속의 그 은혜로 인해서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완벽한 판결을 내리시게 된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이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 사람에게 어떠한 거래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당연히 거래할 입장이 하나님은 아니죠. 한낱 피조물이에요. 그냥 없애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눈물 흘릴 일 아닙니까? 죽게 생겼는데 내가 막 사람을 수억 명을 죽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큰 권력 가진 사람이 그것을 용서해 준다. 그 사람이 사람이면 진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고백하겠죠. 새로운 삶을 살겠죠. 그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그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소망을 갖게 됐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삶에 그냥 소망이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너 걱정하지 마. 먹고 사는 거 내가 다 책임질게.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 게 문제가 항상 되는 겁니다. 단지 이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은 사람이라면 받아들여야 할 유일한 수동적 자유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 교만을 버려야 가능하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담이 자신 뜻대로 불순종을 선택한 것처럼 사람은 순종도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의로움에 대한 진정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잖아요. 사람이 로봇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짓지도 않았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수동적
자유의지를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거저 주셨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영생함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사람 모두가 다 영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또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 스스로 자발적인 모습으로 이 수동적인 순종으로 위한 이 교만만 버릴 수만 있다면 곧바로 그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회개가 터져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 일당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스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그 원리가 다 여기서 온 겁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늘어나게 되었으나 죄가 늘어난 곳에 은혜 또한 더욱 풍성할 것이다. 구별됨이죠. 완벽한 구별됨인 거예요. 또렷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죽음이라는 이 수단으로 군림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군림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게 되었다. 아멘.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런데 제가 뭘 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내 입술엔 감사죠. 겸손함이죠. 따라서 지금 사람에게 절박한 것은 수동적 자유의지를 위한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아까 봤던 찬양이 그 뜻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즉 나의 마음을 세상에 더 이상 빼앗기지 말고 본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소망의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더 신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마음 뺏길까 봐. 그렇게까지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수동적 자유의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이 말씀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도 반복해서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